준비해 주시고 또 만들어 주시고 나누어 주신 우리 남아공팔 목장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뒤에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나바오 단계선교회는 우리가 다시 떠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가 우리 공식적인 선교 보고가 있는 주라서요.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광고에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바오 단계선교여행 잘 다녀왔다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빌벌추리 여름 수양회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요새 이태리 다녀와서 지금 이제 돌아오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돌아오고 있는 중에 있는데 사진을 몇 장 보내와서 교회 홈페이지에 사진을 몇 장 올려두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 중에서 다른 자녀들이 있으면 여러분 사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다 즐거운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에릭 전도사님도 그리고 소연 선생님도 거기 여름 수양회에 가 있기 때문에 조이랜드에서도 유스에서도 게스트 스피커로 오늘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게스트 스피커 이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 컨퍼런스는 잘 마치고 우리 두 분은 돌아왔고 두 분은 오늘 밤에 돌아오십니다. 두 분이 아니라 네 사람은 오늘 밤에 돌아오세요. 전체 강의와 세 번의 선택 강의를 통해서 목자목녀사에게 지혜를 얻고 목자목녀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돌아오면서 이렇게 들어봤는데 제 가슴이 막 뜨끈뜨끈해지고 막 이렇게 막 운전을 하는데 막 막이 막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마음의 감동을 담아서 오늘 2부 예배 때 원진이 이숙진 두 분의 소감 발표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방문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때는 동티모르 CF 목장과 함께 동역하시는 김진수 선교사님이 현지 사역자 한 분과 함께 교회를 방문하셔서 설교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토요일 오후에 도착을 하셔가지고요. 원래는 토요일 날 하는데 토요일 오후에 도착을 하셔서 월요일 날 출발을 하게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제가 간단하게 메시지를 하고 그리고 김준수 선교사님이 이 교회에 선교 보고도 하시고 그리고 또 설교도 해주시는 그런 날이 될 예정입니다. 현지 사역자 한 분과 함께 오신다고 이야기하니까 동티모르 사역자 한 분이 오시는 것 같아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미 행복하네요. 로덴 헤어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송지영 목자님이 로덴 헤어 스튜디오를 개원하십니다. 다음 주 23일 오후 4시에 개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방이 100스퀘어핏이라서 많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오셔서 한 번씩 손대고 가주셔도 감사하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개원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새롭게 펼쳐주시는 삶의 여정에서 늘 승리하시는 목자님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홈페이지 나와 있고요. 위치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나오니까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의 헌안은 결혼기념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강성구 강은일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이 가정에 지속적으로 부어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 친교는 교회 식구 왜 친교를 하는지를 안 써주셔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럴 거라고 믿는 믿음으로 했었습니다. 교회 식구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BH 목장이 준비해 주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VIP를 섬겨 많은 열매를 맺는 목장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아공8 목장 오늘 2부 예배는 주관을 하십니다. 섬기시는 목장 목녀님과 선교사님 그리고 모든 목장 식구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교회 소식이네요.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예배로의 부르심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저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마르지 않는 샘물로 저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저희의 삶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시오. 성주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나방옥 팔목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주셨어요. 기도 제목 보시면서 이 중에 한두 개 딱 붙들고 나는 오늘 나방옥 팔목장을 위해서 요걸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두 가지 정도 딱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너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예배를 만나가 예배로 나아가기에 하나님이여 제가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예배 자기 순서로 하나님을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의 주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정말로 예배 속에 능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과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의 저의 마음으로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부어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일어나고 수 있도록 아버지 부르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나가고 발목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교사님 붙잡아주셔서 하나님의 종각 제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7월의 크리스마스를 위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정말 놀랍게 채워져 하나님께서 참 소원하시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나가고 발목장에 있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 특별히 졸업하고 하나님의 성금 학교를 진학하는 모든 자녀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찾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 능력 더해주셔서 하나님의 이 안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여 정말 내가 발목장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세워지는 역사가 하나님이여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영향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공헌하겠습니다. 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돈이 우리에게 아무리 중요해도 내 하나님보다는 덜 중요하다라는 고백이 담긴 헌금을 주님께서 받아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하나님 물질의 아픔으로 인해 하나님 드리지 못하는 모든 마음에도 주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평화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자유롭게 드리고도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식구들 속에서 그 어느 누구도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가슴 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의 잡 계란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시간에는 목자 컨퍼런스 소감 발표를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원진희 목녀님, 한자리아 목장, 공투모르 CF 목장의 이수진 사모님 두 분 순서대로 나와서 그렇죠. 먼저 무대를 먼저 맞는 게 낫죠, 목녀님. 그리고 먼저 맞는 게 낫죠. 우리 원진희 목녀님부터 나와서 소감 발표해 주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리나요? 제가 되게 많은 일이 그동안 있었고, 그래서 제가 핸드폰도 고장났었고, 그래서 제가 급하게 어제 또 돌아와서 손으로 이렇게 종이에다가 정말 몇 년 만에 썼는데요. 그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안경 벗고 갔다가 꼈다 봤다 했는데, 제가 좀 이상한 소리를 해도 좀 이해해 주시고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탄자니아 목장 목녀 원진희입니다. 제38차 목자를 위한 가정교회 컨퍼런스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이 목자 컨퍼런스 참석이 4번째인데요. 갈 때마다 또 다녀와서 항상 느끼고 감사한 건 주님이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목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목장을 허락하시고 또 이 소중하고 귀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삶을 담고 싶은 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싶은 마음과 소망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고 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정말 천국 잔치와 같았던 행복한 잔치에 잘 다녀왔습니다. 도전도 되고 위로도 얻었던 사랑 충만, 따뜻함 충만, 행복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한 가지와 제가 붙잡고 또 열심히 한 해를 연습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많이 보고 들어본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너무 감사드리며 이 땅에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VIP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전하는 삶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나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뽑아버리고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보려 애쓰는 것, 더욱더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살아보는 것, 또 예수님의 삶과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하기. 그러면 나의 삶의 문화, 공동체의 문화가 조금씩 더 바뀌지 않을까? 작고 보잘것없는 나의 도전이지만 시작과 함께 계속해서 삶에서 연습하고 끊임없이 점검하고 살아가 본다면 천국에 가는 그날에는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 사랑하는 딸 진이야 수고했다, 애 많이 썼다 하고 꼭 안아주실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흐릅니다. 그렇다고 대단한 것을 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늘 부끄럽고 연약한 저이지만 조금씩 주님이 세워주신 우리 가정, 목장,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쓰기. 나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나 각각 개개인 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랑하며 충성되게 신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 힘들이 모아져서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산호세에 하나님의 인재를 늘 경험하는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세워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주님이 세워주신 가정, 목장, 교회들을 위해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동역하여 섬긴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확장은 약속하여 주신 대로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때론 부족하지만 이해가 안 가지만 때로는 얄밉지만 아쉽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고 나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하신 대로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서로를 섬긴다면 우리 가정 공동체, 목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행복하고 즐거운 공동체, 이 땅에 천국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문화를 같이 힘써서 함께 바꿔보시지 않을래요? 간주문이 아닌 무슨 어설픈 동네 아줌마 연설문처럼 되었지만 따뜻하고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올랜도 비전교회에서 개최된 목자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미리 가려고 계획했던 건 아니고 상황상 다녀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1차 등록도 끝난 시점에 약간의 추가 비용을 더 내고 2차 등록 기간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나바우를 다녀온 바로 다음 주이기도 했고 3시간의 시차도 있어 몸은 좀 많이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출발부터 비행기가 연착되어 샌프란 공항에서 출발을 거의 새벽 3시가 다 되어서 했고 어제 돌아올 때도 집에 오니 12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다녀오길 잘했다는 생각은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제가 목련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도우미로 섬기러 오신 목사님 사모님들이 동명이인인 줄 알았다고 하시는 이야기로 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하신 목자 목련님들을 보면서 낯설기도 하고 어색함도 있었습니다. 여러 번 오신 분들은 서로 인사도 하시고 안부도 물으며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그룹이 형성되는 것 같았고 또 잠깐의 시간만 생기면 어느새 삼삼오오 모여 어디서 오셨는지 목장은 또 교회는 어떤지 묻기 바빴습니다.
이제 목장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안 된 분들부터 20년 이상 목장을 섬기고 계신 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에서 모이셨습니다. 저는 대부분 처음 만나는 분들이지만 같은 사명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분들이라 그런지 별다른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향해 말을 걸고 대화를 이어나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편안해 보였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저는 함께 간 저희 목자 목녀님들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물론 잘 계신지 확인하는 마음도 있지만 저의 어색함을 조금이라도 피해볼 수 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목자 목녀님들이 좀 많이 오신 교회를 보면서는 부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목자 목녀님들과 함께 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전체 일정은 찬양과 강의, 목격줄 모임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는 따뜻한 위로와 뜨거운 열정을, 강의를 통해서는 방향 확인과 자기 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목격줄 모임은 목장을 하면서 궁금했던 점들에 대한 이야기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로 채워져 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장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목련부터 20년 가까이 목장을 하신 분들이 모이니 이야기만 들어도 어떤 상황인지, 어떤 기쁨이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너무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몸은 피곤한데도 말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서로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래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손 한 번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다가 함께 기도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시간들이 다 좋았지만 특별히 더 좋았던 시간은 저에게서 함께 간 목자 목녀님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주 보는 얼굴이지만 2박 3일을 함께 보내며 함께 찬양하고 대화하면서 조금은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감당하다가 함께 모여 때로는 고민을, 때로는 감사를, 또 때로는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 곁에 나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때로는 힘들고 아플지라도 그 길을 계속해서 다시 걸어갈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목자로, 목녀로 또는 목부로 서 있는 자리에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목자, 목녀님, 목부님들이 저에게 힘이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제게는 쉼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다시금 기도에 힘을 쏟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인사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년에 또 보자고. 내년 컨퍼런스에 함께 더 많은 분들이 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떡볶이를 흔들어요. 좋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요. 비행기에서 내리신 게 밤 11시쯤이 되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내일 소감 발표하셔야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무너지니까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되나, 빨리 준비할 걸 막 이러셨던 그분,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반응을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시간을 나가게 박수 치는 느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좀 많은 찬양이거든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길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두 번째 찬양,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넘친 마르지 않는 선물로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제가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거기가 하나님 나의 삶의 어떤 곳이 되었건 내 삶에 있는 환경에 불구하고도 내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높이고 내 하나님 앞에서 쉬는 은혜 경험하며 내 하나님을 높이며 걸어가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결단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건설해 주십시오. 나의 삶과 함께 계셔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때문에 더 행복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며 우리 주의 앞에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저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오늘의 예배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저를 부르신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옆에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제 속에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 지난 한 주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제 삶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친구 중에 또 어느 누구요 스펙트로 사람의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안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예배에 함께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며 내가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나를 하나님의 삶으로 바라보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가져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지 않고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 드리는 이 예배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분주한 세상에서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의 이 예배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의 부족했었던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부족하였었던 허물들 연약함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하고 하나님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저희들의 대제사장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어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으로 저희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신 이 축복 이 세상보다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의 시민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 때로는 흐려질 때 하나님 저희의 믿음 떨어질 때 세상에 염려가 앞설 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아버지심을 리마인드하여 주시고 리멤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한 주간 하나님 이 시작하는 주일부터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가정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재정과 내일의 진로와 스테이터스를 위해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기 간절히 원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이 다양한 저희의 강청의 기도 들어 주옵소서. 저희의 자녀들의 수련의 수양의 귀한 시간들을 지나며 어린 마음들 가운데 제사장 되어주시는 그리스도를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 시간을 꿈꾸며 준비되어져가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도 목 잡으며 수련회를 지나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하시는 고백하며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에 사랑의 반응으로 걸어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걷고 있는, 뛰고 있는 목자분들, 그리고 그 타이틀이 아니어도 성도님들, 39분의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이 말씀에 사랑으로 하나님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저희 시원용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화환, 주보, 안내, 음향, 슬라이드, 찬양, 헌금, 기도, 말씀, 징교, 그리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이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기도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큐티 말씀처럼 하나님 바나바, 빌립 집사님, 베드로, 사울과 제자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성령의 바람을 하나님 저희 시원영락교회도 일으켜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재 가운데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그 사랑이 하나님 더 깊게 더 넓게 깨달아지는 이 귀한 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누릴 수 있는 축복들 다 내려놓고 오늘도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어느 분들을 위해 어디선가 주의 십자가 복음 들고 천국의 소망의 말씀 들고 서신 선교사님들, 금과 은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신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케냐의 김홍근 선교사님 회복케 하여 주시고 남아공 이민모 선교사님의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학교를 섬기시는 그 성인 가운데 우아와 안효섭 정함의 선교사님의 깜보 사역 가운데 나바와 단기 사역, 단기 선교 가운데 구원의 기적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는 하나님 그 기적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주일 한 달 가운데도 흩어져 있는 식구분들, 이웃분들 안타깝지만 오늘은 아니지만 함께 예배와 어느 날을 꿈꾸며 기도드리는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주일 한 달 가운데도 어린 노아부터 어르신들의 이르기까지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큰아들을 큰오빠를 먼저 보내드리고 아픈 마음에 저희 가정 하나님 식구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본향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곳에서 시원영락 식구로 지내시다 한국으로 가신 정성민 목자님, 박형준 형제님 새로운 삶의 여정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 지금 폭우로 하나님 어렵고 힘들어하는 저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정마다 하나님 힘들어하는 분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은 목소리를 들어갑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저도요 여러분의 자신이요 내가 쓴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 기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서 기뻐하게 하는 것이며 나도 나의 근심을 돌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와 같은 아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 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에바브로 기도 여러분이 사람을 아십니까? 그는 베드로나 바울 혹은 디모데처럼 대단히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성경 전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 빌립보서 그리고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만 잠시 나오는 사람으로 성경의 역사를 통틀어서 이 사람이 주연이나 조연급이라고 말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인물입니다. 한 목사님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초대교회의 한 평범한 성도라고 표현하기도 했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아름다울 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목할 만큼 충분한 가치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배경, 우리가 이 본문을 알기 위해서 좀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의 이 본문은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고 교훈적인 내용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상황과 그의 인간적인 심정을 잘 드러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에 이 빌립보서 전체로 볼 때 이 본문이 핵심의 본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슴 뭉클하게 하는 감동을 주는 대목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어떤 문맥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무엇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었는가 하는 이 큰 그림을 먼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지요. 빌립보서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 중인 상황에서 이 서신들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과연 비좁은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사람이 맞는가 질문하게 만드는 그의 시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 갇혀서 그 작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기가 십상이잖아요. 하지만 이 에베소서를 쓰는 바울 사도의 시야는 영원에서 영원에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를 넘어 역사의 끝을 넘어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이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지요. 이렇게 에베소서를 보면서 한번 놀랐던 우리는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또 한번 놀라게 됩니다. 사실 이 서신의 수신자였던 빌립보의 성도들도 이 편지를 처음 읽었을 때는 아마 우리가 놀라는 것보다 더 많이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서신 전체에서 사도 바울은 16번에 걸쳐서 기뻐하라 혹은 기쁨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 투옥된 사람이 지금 저 온몸이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너희가 기뻐하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기쁨이 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쁨은 환경이 주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주는 기쁨이면 그의 기쁨이 과연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그가 말하는 기쁨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은 감옥이라는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와 같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라는 게 주제입니다. 16번에 걸쳐서 나오는 이 단어 기쁨, 기뻐하라 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광스럽게도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부요하게도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이 이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배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가졌던 좀 특별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탈리아 반도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많은 이방인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이방인의 교회를 세웠던 자기의 교회들 중에 이 빌립보 교회는 그 중에서도 좀 특별했던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의 분위기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라기보다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사랑하였는가라는 걸 얼마나 자주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 차례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소위 자비량 선교사 이야기 많이 하죠.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들이 헌금을 준다 그럴 때는 안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헌금을 받는 것이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 될까 두렵다고 받지 않았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주는 헌금은 넉죽 받았습니다. 이들 사이에 있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지요.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 2장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당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재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한 번이 아니고 처음에 그냥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들은 처음부터 바울 사도의 사역에 물질로 동참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이것이 특별했을 것은 빌립보가 속해 있던 마케도니아 지방은 특별히 가난한 지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서, 너무 많아서 그냥 누군가에게 공장하듯이 돈 좀 내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가난했음에도 그들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는 특권을 잃어버리기를 절대로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번이 아니라 거듭 바울 사도의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가난한 교회의 후원을 받은 사도 바울의 심정, 여러분 그것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사도는 그들의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빌립보 교회가 보낸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돈이라는 것을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돈이라서 영치금 정도로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치금이라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왜 감옥에 이 교도소에 들어가면 먹고 자는 문제는 나라가 해결해 주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로마 감옥은 죄수들에게 음식과 의복 또는 의료적인 돌봄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천막을 지으면서 생활했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음식과 의복 등 기본적인 필요를 위한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재정을 빌립보 교회가 충당할 수 있도록 돈을 모아서 보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모으면 어떻게 전송하는 걸까요? 요즘 같으면 젤로 전송하겠죠. 벤모로 전송을 하겠죠. 하지만 그때 젤이 어디 있고 벤모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모아진 돈은 온라인으로 송금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헌금을 아마 두세 사람 편에 함께 모아서 그 두세 사람 손에 맡겨서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맡아서 바울에게 전해주는 사람들의 대표 역할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살고 있던 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로마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는 800마일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킬로미터로 하면 1300km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냥 아유 얘야 우리 헌금 좀 있으니까 바로 옆에 교회 가서 좀 헌금 좀 하고 와라 하고 이야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갖다 주기 위해서는 800마일을 가야 됩니다. 800마일은 이번에 저희가 여기에서부터 나바오까지 갈 때 그 거리가 한 800마일 정도 되었습니다. 차로는 한 15시간, 16시간 걸리는 거리 말입니다. 15시간, 16시간 자동차로 걸리는 거리를 걸어갔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리고 그곳은 그냥 육지로만 되어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바다로, 육지로, 산을 넘어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곳이 바로 빌립보에서 시작을 해서 로마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강도를 만날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그 길에 다른 풍랑을 만날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그 길이 바로 빌립보부터 로마까지의 거리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단지 돈 심부름만을 위해서 이 800마일이나 떨어진 로마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 사도의 시중을 들면서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라고 빌립보 교회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일은 어쩌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함께 죄수처럼 감옥에 들어가서 시중을 들어야 하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그것도 아닌데 죄인도 아닌데 자기도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자기도 감옥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일일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에바브로니도는 감옥 근처에 호텔에 숙소를 잡고 하루에 한두 번,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바울사도 면회 다녀오면 전부인 그런 삶을, 그런 상황을 지금 닥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가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 안에 거하면서 그의 뒤시중을 들은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만 했다면 이것은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헌신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고 800마일이나 되는 먼 길을 가겠다고 손을 들고 나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에바브로니도의 헌신은 교회사의 한 시대의 선교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렸던 모라비안 신도들에게 비견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라비안 신도들은 지금의 유럽 체코에 살던 사람들인데 계속해서 이 종교 전쟁이 막 일어나니까 그 종교 전쟁 속에서 이제 자기가 살던 곳이 이 로마 캐톨릭을 이제 믿는 영주가 자기의 살던 곳에 영주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믿는 것이 불가능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작센 지방에 있는 진젠도르프 백작의 영지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몇 명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 안 되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부어짐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들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와 행동에 자기들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운동은 굉장히 교회의 역사 속에 큰 발자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 중에 알려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유럽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중남미에 있는 카리브 연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기회는 어떤 기회인가 하면 그 지역으로 가는 노예선에 자기를 노예로 팔면 그곳에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이것에 자원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그 말 때문에 그 노예선에 자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노예선의 노예로 팔아서 복음이 없는 그 민족에게로 가서 그 민족의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저는 에바브로니도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들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간단히 살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상황이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였습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갇히자 이상하게도 바울에게 경쟁의식을 느꼈던 이 약한 교회 지도자들이 기회는 이때다 하며 열심히 전도에 힘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생각하면 교회 하나가 흩어지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그런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 14절 15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비록 그들이 자기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알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가 세웠던 교회조차도 다 흩어져서 다른 사람의 세력으로 넘어갔다라는 이러한 순수하지 않은 경쟁의식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었지만 그 동기와 어떠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되기에 나는 기뻐한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감옥 밖에 있던 일부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들으면 자기의 적적한 마음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참된 교제가 그에게는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형편이 그랬습니다. 그의 곁에는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지만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이 사도 바울이 믿고 자기 이야기를 하며 믿고 자기의 사역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보낸 에바브로니도가 도착한 겁니다.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여러분? 자기 옆에 한 사람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지금 한 명이 더 온 겁니다.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100%가 증가한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그에게는 진짜 큰 위로였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보낸 재정과 함께 이 에바브로니도라는 이 사람 자체는 바울 사도를 향한 가난한 빌립보 교회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한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짧게 읽었는데요. 원래는 19절부터 쭉 읽으려 하다가 너무 긴 것 같아서 25절부터 읽었거든요. 19절부터 시작해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선계라고 보낸 에바브로디도, 이 세 사람이 오늘의 말씀에서는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들 세 사람 중에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사실 모두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의 앞부분에서 이야기하시고 있는 아버지께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복종하셨다라는 것이 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아버지께 복종하는 사람의 모습의 예를 이 세 사람에게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을 이 세 사람은 다 품었던 사람들입니다. 세 사람은 모두 다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범을 드러내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요? 먼저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19절에서 그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싶어하는 자신의 바램을 표현하면서 주 예수 안에서 라는 단어를 씁니다.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빌립보 교인들을 보게 될 것을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주님 안에서 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여러분 단지 사도 바울의 말버릇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모든 바램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겠다라는 그 마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너희를 보고 싶다. 내가 정말로 너희를 보면 내가 한이 없겠다. 그런데 이 내 소원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말에 가장 큰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주님 안에서 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의미이지요. 마치 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키셨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자기가 복음으로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요? 22절에서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디모데의 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임에도 사도 바울은 그가 나를 잘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봉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봉사했다라는 단어가 직역하면 종노릇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사람을 복음으로 섬기는 자리에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는 일뿐 아니라 자신을 섬기려고 로마까지 그 먼 길을 왔다가 병이 들어버린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빌립보로 다시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 믿을 사람 디모데 한 사람밖에 없던 그 상황에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라는 한 사람 더 와가지고 마음에 큰 기쁨을 누렸던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낸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자기의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이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동안에 13년 우리와 함께 있었던 정성민 목사님 한국으로 가는 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슬펐는지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우리 안에 여러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로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떠난다. 여러분, 이것만큼 마음이 아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돌려보냅니까? 에바브로디도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의 기쁨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그를 보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형제들의 유익을, 교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는데 여기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일을 구하기보다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곁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그는 디모데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많지만 내 옆에는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가 우선이고 그리고 복음으로 교회를 진실하게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에바브로디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바울 같은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처럼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빌립보 교회의 한 청년부 지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의 보냄을 받아서 사도 바울을 섬기려고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 길을 왔다가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거의 죽을 만한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병들어 죽게 된 중에도 자기가 병들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짐으로 인해 교회에 염려를 끼치게 된 것에 대해 몹시 걱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몹시 걱정했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슬퍼하셨다라고 하셨던 바로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단어는 그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과 오늘 에바브로디도에게서 나오는 요 두 번밖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처럼 예수님이 슬퍼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처럼 그도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 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뻔하였고 라는 이 말은 이 2장의 8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했던 단어와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축 펴세우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한 청년부 회원에 불과한 이 사람을 지금 축 펴세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2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아멘. 이 짧은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말로 많이 닮아 있는 세 사람을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에 좀 더 주목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만큼은 바울 사도나 디모데가 아니라 에바브로디도가 주연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만큼이나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된 일은 바울을 크게 낙심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병이 들었다는 것, 그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큰 손실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유난히 지켜세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야 라고 지켜세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결코 실패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결코 실패자가 아니야.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역은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영감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때 표현하는 말은 모두 5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때 그는 나의 형제고 동역자고 여러분의 사신이고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이다, 전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는 그를 내 형제고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그를 자기 수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내가 이야기하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은 역할은 다를지라도 나와 같은 형제이고 나와 같은 동역자입니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에바브로디도가 전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병들어 죽기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사도 바울을 섬기라는 빌립보 교회가 맡긴 일을 좀 더 감당해 보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사람이 군대에서 정말 군대에서 함께 이 전쟁을 하는 전우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쓰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의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 말을 쓸 때 아마도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하고 이 말을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럴 만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두 가지를 덧붙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사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바울 사도의 필요를 채우려고 온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사신이라는 말을 쓸 때에 사도를 의미하는 단어하고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로 쓰고 있는 단어지만 한편 에바브로디도와 그의 사역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게 되지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이 사람이 사신으로 나의 삶에 지금 했던 일은 사도의 일과 똑같은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으로 아꼈던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27절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죽을 병에서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빌립보 교회의 기쁨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염려도 있었지요. 혹시나 에바브로디도가 이런 상태로 너무 일찍 돌아가게 됨으로써 교회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일 겁니다. 병들어 일찍 오게 됨으로써 그의 사역을 실패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선교 역사를 보면 선교 사역의 현장에서 병든 몸으로 귀국해야 되는 선교사들이 있었고 또 있었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792년에 영국을 떠나서 자기의 선교지인 인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는 40여 년간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한 번의 안식년도 없이 인도 사람을 섬기다가 73세의 나이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땅에 묻힙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인도에 도착하고 오래지 않아서 아들이었던 피터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이 죽은 일로 충격을 받게 된 그의 아내 도로티 캐리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정신질환에 걸려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후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녀를 불러가시기까지 정신질환을 앓는 아내를 돌보면서 윌리엄 캐리는 자기의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지요. 아들의 죽음도 아내의 정신질환도 그의 복음 사역을 막을 수 있는 장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처럼 영웅적인 인물일 것처럼 보이는 윌리엄 캐리가 아니라 그의 아내 도로티 캐리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도로시 캐리라는 사람은 실패자일까요? 하나님의 사역에 실패한 사람일까요? 어쩌면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겪었던 연약함과 그녀가 겪었던 정신질환은 결단코 그녀를 비난하는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백수십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던, 이 대한민국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던 의료 선교사인 존 헤롯이라는 분은 테네시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1885년 29세의 나이에 조선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1890년 34세의 나이에 이질에 걸려서 주님의 품에 안기고 지금은 한국의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만 보아도 이런 수많은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인생들이 넘쳐납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바브로디도가 결단코 실패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그들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결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29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1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선교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다는 증거를 세상에 보여주는 일이 됩니다. 세상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800마일이라는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담긴 헌금과 함께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분신 같은 디모데를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유익이나 사역의 효율성을 고집하면서 사람의 형편이나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디모데를 사랑했고 에바브로디도를 사랑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어떻게 사랑했고 또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선교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선교의 핵심이 존재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지요. 시작. 우리의 선교지에서 실패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선교지는 로마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선교지는 멕시코도 아니고 나바오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교지는 바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곳 산호세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가서 제자를 삼는 일에 힘쓰며 살아갑니다. 나바오에 다녀와서, 멕시코에 다녀와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온두라스에 다녀와서, 어떤 순간에 우리가 어떤 선교지에 다녀오건 거기에서 내가 받은 비전, 출입으로 받은 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이곳 산호세에서 선교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처럼 보이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힘써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열매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목장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목장의 사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도로티 캐리가 결코 실패자가 아니듯 헤론 의사 선생님이 헤론 선교사가 결코 실패한 사람이 아니듯,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다 결단코 실패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소원을 쫓아 살아가다가 겪는 그 어떤 삶도 우리에게는 실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성공했냐 실패했냐로 평가하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로 오늘의 저의 메시지를 매조지하려고 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God did not call us to be successful, but faithful.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패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가다가 실패하는 일이요, 결단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과정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했느냐, 이걸 이야기하실 겁니다. 열매가 있느냐, 아니요, 충성했느냐, 이걸 우리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이번 한 주 실패가 없는 우리의 선교지에서 서로 깊이 사랑하며 충성하는 건 뭐라 그랬죠? 오랫동안 한번 해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열매로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노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그를 존중하십시오, 존경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우리의 사역지인 이곳 산호세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성하고 있느냐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일을 오래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누리고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장이 여러 목장들이 좀 되어가기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살아가는 이 선교지에서 제가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좀 그래 보이더라도, 열매가 좀 적어 보이더라도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서보겠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오랫동안 가족 만들며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길, 우리 하나님 앞에 선택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마음, 찬양하고 함께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죠. 나의 모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 주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어떤 때는 실패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나에게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위축되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될 때가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다. 주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실패가 없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에바브로 기도를 향해서 너의 삶을 실패한 것이 아니다 이야기하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정말 이 사람을 정말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역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이라더라도 너희가 그를 존경하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주님의 우리들의 마음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의 소원을 따라 걸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충성이라는 것을, 열매가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을, 하나님 정말 삶에서 나타나는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삶에 있는 눌림 속에서 주님의 사역에 대한 눌림 속에서 열매에 대한 눌림 속에서 주님이여 자유롭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 하나님이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기쁨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지어놓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에바브로 기도의 마음과 헌신을 바라보며 그 길을 쫓아 서로 사랑하고 충성하여 실패하지 않는 선교를,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이곳 산호세에서 힘써 살아보기를 결단하고 일어서는 모든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